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내려왔다는 거 알아요? 며칠? 40일 만에 시내산에 올랐다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내려오는 거야? 예측이 안 되니까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면 불안과 초조와 이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마음 상태를 틈타 가지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제 아론에게 백성들 맡겨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찾아온 거 백성들이에요.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즉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일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있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감을 좀 가라앉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우상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의지하던 그 소신, 송아지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리석구나. 야, 왜 이렇게 멍청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지. 그거 40일 왜 못 기다려? 아니, 그래가지고 우상을 왜 만들어?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평가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앞이 안 보이고 우리가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불안해하고요, 초조해하고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좌절과 낭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저도 때로는 우리 성민교회 미래가 안 보일 때 좌절과 낭망이 다가와서 저를 괴롭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삶에 조그만 문제가 와도 많은 성도들이 좌절과 낭망에 시달려가지고 목사한테 저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끙끙 앓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잘못된 선택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 보여줄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기도하고 나면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금방 자신이
자신의 답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도 자기가 이게 무슨 답이야? 어느 게 내 답이야? 하면서 답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더 기다려야 됐는데, 우리가 보면 40일 짧은 것 같죠? 아니에요. 40일이요. 앞길이 안 보이면 40일 엄청 길게 느껴진 거예요. 금식 한번 40일 금식해 보세요. 엄청 길어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가 답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달해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니 오늘 장로님이 제가 이 예를 들지 어떻게 알고 기도해서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인간의 꾀로 만든 아들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의 이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그의 가정에는 갈등이 찾아오고요. 결국에는 그 아들 이스마엘 아들하고는 함께 살지도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모세도 보면요, 나이 40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너 아직 기다리는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른 문을 여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치 밭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농부들처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씨 뿌린 농부들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뿌렸는데 자꾸 다시 파보면은 열매 못 맺어요. 기다려야 돼요. 두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농부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로 과거의 농부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근데 만약 농부가 자신이 빨리 수확하고 싶다고 곡식을 빨리 베버리면, 곡식이 조금 열렸다고 빨리 베버리면 알갱이가 이거예요, 안 익어요? 안 익은 헛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맞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다림과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세가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막 갈망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에게 빨리 복 주셔야지. 우리가 빨리 풍요로운 삶 즐겨야지, 누려야지, 이런 갈망을 했지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우상에 막 기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방에서 찾아오는 온갖 우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게 뻔한 거예요.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차라리 이 우상과는 단절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냥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인내 훈련을 받고 나자 이들은 40년간 인내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 인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가에 요단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과거 홍해 앞에 도달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도달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어땠느냐? 홍해 앞에 도달하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원망에 쌓였어요. 다행히 그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니 그때 그들은,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런데 2세대 요단강 앞에 있는 이들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할례를 행하고요, 인내함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요단강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 우기여가지고 엄청나게 강이 불어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침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무슨 역사를 일으키느냐? 법궤와 제사장들 통해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강바닥을 기쁨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2세대들이 처음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전쟁을 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왜 빨리 전쟁 안 합니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요, 7일간 성벽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을. 인내하는 것.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바라보면서 성벽을 돕니다. 아니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교만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성민교도 우리의 힘으로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이성재 목사 얼마나 어깨에 힘주겠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예 다니면서 총회 다니면서 뽀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내는요,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 자세가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과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10,000년이 1초 같을 수도 있어요. 모든 과거,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그분에게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럴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때, 더 적절한 때, 더 좋은 우리의 삶의 방향,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시간에는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급해서요, 우리의 시간과 그 길을 정해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소견으로.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이때가 지나면 초급해지고 급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방법. 그래서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 마귀는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때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뜻과 생각을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모르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이 정확한 때를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민교회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430년간 많은 숫자의 인구가 불어나고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지 못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죄악으로 너무나도 관영해서 더 이상은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 그래야지만 그 땅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서잖아요. 바로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죠?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만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한 자는 약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미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요. 살다 보면. 근데 이때 좀 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뜻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일을 펼치실 때가 있거든요. 이걸 믿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기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짜증이 돼요. 절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인생이 안 펼쳐져요. 그러니까 짜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내려놔야 돼요.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주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뭐 바랄 게 뭐가 있냐.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과 사랑하면서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내가 누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우리를 향한 비전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뜻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내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최후에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